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818면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4절까지.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오후에서 부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부평 온세계교회 심우하시는 목사님인데 올해로 개척 15년 차입니다. 개척 15년 차인데 성도들은 약 4,000명 정도 회집이 되는 우리 교회보다 더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 목사님 성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치매의 초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치매 초기 증상. 치매 초기 증상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올라가다 넘어졌나 내려가 넘어졌나 모르는 게 치매 초기예요. 치매 중기가 뭔지 모르죠. 치매 중기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나 어디 가요? 기사가 돌아서서 하는 말, 당신 언제 탔어? 이게 치매의 중기 증상이에요. 치매 말기가 있거든요. 말기가 뭐냐 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왜냐? 남의 여자인 줄 알고. 네, 저는 말기 치매 괜찮다 생각해요. 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말년에 뜨거운 사랑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살면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잊게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 지내오면서 아픔 있잖아요. 지우고 싶은 것들, 주의 사랑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잊고 새로운 내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책이 있어요. 무무라고 하는 중국 작가거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행복이 머무는 시간들,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상 소소한 내용들을 감동으로 풀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해요. 아빠와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둘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곱사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고 아들은 다리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집은 무허가 판자촌이거든요. 무허가 판자촌인 그 집을 보면 문이 있지만 있는 듯 많은 듯 하는 문이에요. 창이 있거든요.
창문이 없이 비닐로 대강 가리고 살아요. 지나가면서 흘낏 그 안을 보았거든요. 산림동원은 거의 전무했고 바닥에 담요 한 장이 깔려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어요. 식사하는 것을 훔쳐보았거든요. 자신들이 조리한 음식이 아니고 큰 양푼에 누군가가 버리거나 먹을 것을 구할 때 준 음식을 가지고 연명하는 가정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폐지 줍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다리 장애를 수술해 주는 것. 수술비가 1,800여만 원 들어요. 폐지 줍는 일을 통해서 하루에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수술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책을 쓴 저자는 그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는 짐을 정리하면서 신문지라든지 오래된 책들을 이분들에게 주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줄 때 이분들은 너무 고마워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보았더니 결국 무허가 판잣집은 철거가 된 거예요. 소식이 끊어졌죠. 마음에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소식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철거되고 난 이후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건설회사에 아버지가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높은 곳에 일을 하다가 그만 추락을 당한 거예요. 중상을 입었죠. 건설회사의 직원과 얘기했어요. 나는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내 간절한 소원이 있다. 어린 10대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건설회사의 담당자가 말했죠. 당신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지만 당신과 전혀 일과 관계가 없는 아들에게 수술을 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힘들게 살아가야 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제발 간절한 것은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아들만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말하지 못할 비밀을 털어놔요. 사실은 나는 장가를 못 갔어요. 나 같은 장애를 입은 이에게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장애를 입었다고 누군가 버린 아들을 제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사실 내가 떨어진 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떨어진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내 아들을 치료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을 회사의 관계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 아이를 수술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고쳐주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따뜻한 훈훈함, 이것이 제 안에 밀려왔거든요.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인생살이란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나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그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나, 그것이 그 이유가 더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도의 여러분, 남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인생사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오늘 저는 4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저는 실제 이스라엘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칠 만한 그 동네도 가보았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험한 협곡이 많아요. 그래서 양을 돌보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현장에 가서 알 수가 있었어요. 중3 때였거든요. 소풍을 갔거든요. 우리 동네가 아닌 더 다른 동네에 소풍을 갔어요. 그곳에 등대가 있었거든요. 등대지기가 얘기했습니다. 이 등대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지역에 고래가 많았거든요. 고래 사냥하는 그들을 위해서 등대를 지어 주었죠. 그런데 제가 그 등대까지 가는 그 시간은 제 중3 때까지 성장을 하면서 가장 뜨는, 가장 공포에 질리는 그 길을 갔었거든요. 등대는 동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등대는 절벽 위에 덩그러게 등대 하나만 있었어요. 그 등대를 가기 위하여는 거의 절벽과 같은 수십 낭떠러지가 있는 그 옆길을 가야 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오금이 저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떨었어요. 그러면서 겨우 벌벌 끼다시피 등대까지 가서 그 등대를 구경했던, 그 등대가 움직여지는 기계의 모든 것들을 안내를 받으면서 보았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곳이죠? 저는 그게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시험, 수없이 많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만 번번이 탈락하거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아니죠. 관계 속에 아파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시편 23편의 전반적, 소위 알파와 오메가는 은혜거든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희망, 용기,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눕습니다.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내용 전체는 희망이요 밝음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정적 어두운 식구를 다윗은 쏘고 있어요. 왜일까요? 시편 23편의 전체적 내용은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 용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두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아픔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생살이를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갑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요셉이요? 맞아요. 야곱이요? 맞아요. 성경에 성경적으로 성공한 인물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인물 중에 다니엘이 최고의 성공적 인물이다 생각해요. 왜? 저는 유다인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포로민으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졌을 때 나이가 젊은이에요. 그런데 세상 떠나는 그때까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본 적 없어요. 마치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총리가 되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다니엘은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던 때가 격동의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빌론이 망해요. 메대에 의해서. 그 메대가 나중에 페르시아와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왕이 4명씩이나 바뀌어진다는 건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때에 총리가 됐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그때에도 총리를 해요. 벨사살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소위 다리오가 권력을 잡아요. 그때도 총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함께 나라가 통합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때도 여전히 총리가 다윗이에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공한 겁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소위 관운을 타고난 사람이 다니엘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탑 리더에게는 경쟁자, 라이벌들이 많아요. 그 라이벌들은 앞에 있는 이들을 어찌하든 끌어내리려는 게 역사 일에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날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니엘에게 흠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논문 위주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털고 털어도 위장 전입도 없지, 논문 위조도 없지, 뭐 어디 찾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있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 후물을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경쟁자들, 간신들이 왕을 찾아갔죠. 폐하 외의 권력자가 어디 있나이까? 폐하만이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폐하에게 절하여야 하고 폐하를 섬겨야 합니다. 폐하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엄벌에 처해야 함이 옳은 판단이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자기를 높이는 말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사인을 하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을 음모에 가담시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자기가 그와 같이 음모에 휘말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모든 인간,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속에 살아도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쳐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건강한가요? 건강한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어요. 성공했나요? 성공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불우한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이 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늘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모두 다 꽃은 흔들리면서 핍니다. 젖으면서 갑니다. 인생은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갑니다 하는 시구처럼 우리 인생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서 가지요. 문제가 있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때의 반응, 그때의 처신이 그 이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구나 두려워 떨어요.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하여 희망의 끈을 놓고 부정적 태도나 처신을 한다면 그 이유가 더 아파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 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이렇게 하려무나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나요? 어떤 걸 말해주나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지만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잊지 마라. 이거를 말해 주려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희망이고 우리에게 용기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눈에 보이는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는 거 아시죠? 그러나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 고생을 했던 것. 주님은 새벽에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10병과 함께 합청했지요. 유령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거기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었지만 금세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왜? 성경은 말하죠.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오라는 주님은 보이잖아요. 당장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파도와 그리고 바람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자기의 마음을 포로가 되게 해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어요. 아시죠? 400년 동안 고통당한 거. 고통당하는 그들의 현실이란 별이 빛나는 새벽부터 별이 빛나는 그 밤까지 강제 노역에 끌려다니며 매질당하며 벽돌 찢는 일. 음식을 넉넉하게 줍니까?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겨우 생존의 음식을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요. 자기 당대에서만 아니요, 자기 자녀의 대에 이어서
그 고통을 겪는 것이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절규했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절규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기쁨이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 홍해 앞이었어요. 홍해 앞으로 이끌어내고는 그리고 이집트의 기마대 특수부대를 동원해요. 진퇴양난, 진퇴유곡에 그들을 추대해버려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 여기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거기에 있어서 죽는 게 나을 것. 원망졸규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 기억하시죠? 너희는 잠잠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잠잠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특수부대의 기마대가 추격해 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이지 거기에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해줍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올 때에 일찍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장명을 해 주었죠. 메시아가 날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장명을 해줘요.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늘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도 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말을 하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 크게 보여요. 절망으로 다가와요. 인생의 모든 끝인 것처럼 나로 하여금 압박해와요. 함께 한다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인생살이에는 이런 고통,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지내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잊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잘 알아요. 태어나서 사는 과정,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 길이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결혼 주례를 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가 부모님에게 꼭 인사를 하게 해요.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세요,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하세요 라고 할 때 거의 제가 주례할 때마다 80% 가까이는 친정어머님은 꼭 우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하죠. 왜 울까? 이 기쁜 날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엄마는 왜 울까? 그런데 그 어머님은 아는 거죠. 자기가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만나 그 인간 살아보니 너무 힘들어. 고달파. 그리고 친정에서 울려 살아가다 보니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됐어요. 잘못도 용서되고 실수해도 다 받아들였거든. 그러나 친정에서 시집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늘 긴장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벽엔잎을 적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엄마는 그걸 알아.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그 앞날이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 괜히 측은한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주님은 알고 있는 거죠. 측은한 마음이 누구보다 갖고 있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인생길에 사망의 문장 골짜기가 있거든. 그런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 그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보이는데 함께하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는 게 있다고요.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어야 돼. 내가 이 말한 걸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희들을 능히 눈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뜨게 해줘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환자를 치료할 때 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증을 얻고자 하는 것, 늘 믿음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너 믿어? 너 믿어? 그걸 늘 확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였으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마가에게, 도마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건 믿어라. 그러면 믿는 대로 된다.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남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절망시키는 환경,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라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동행하며 함께 아파할 때 그곳에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이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끌려갈 때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있잖아요. 낙타 타고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105편에 보면 포성에 묶여 끌려갔다고 했거든요. 하루 길이 아니거든요. 빨라야 일주일 동안 가는 것이 이집트예요. 여러분, 늘 숲이 우거진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본 분들은 알지만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광야길, 사막길을 가거든요. 뜨거운 태양, 밤에 그 사막의 추위, 그것을 거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먹을 때 대상들은 잘 먹고 있지만 그에게 포성을 풀어주며 고기를 줬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끌고 가는 그는 매질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요셉이 끌려가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저는 방관자로 너 고통 혼자 당하라, 저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요셉과 동행하고 있던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떨고 있었고, 굶주려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면서 그 길을 주님은 동행하고 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죠. 주님은 그곳에 함께 요셉과 갇히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총리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라. 너와 동행하고 있는 이것을 믿어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그때 낙심하고 좌절함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내 인생의 휘둘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여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여전도 여러분, 남인교회 성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